잔잔하게 되고 그 잔잔한 파도 속에 수없이 많은 생물들이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수없이 많은 환난, 시련, 역경, 아픔, 괴로움, 실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피하고 싶은 것들이지만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완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 현실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마냥 행복하기만 하냔 말이에요. 늘 감사하기만 하냔 말이에요. 오늘 기도했던 우리 권사님처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냐고요. 눈만 뜨면 감사보다는 힘들고 한숨 쉬고 어렵고 괴롭고 이렇게도 살아야 되는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래야 되는가 하는 우리 지금 현재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다 열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발하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로운 세상 신천지가 열릴 줄 알았는데 신천지는커녕 그 앞에 홍해가 있고 홍해를 건너니 광야에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환난, 시련, 역경, 아픔, 두려움, 염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더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완벽하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보면 인생을 다 돌아보면 예수 믿기 정말 잘했구나. 예수 믿어서 내 삶이 이렇게까지 축복을 받았구나 하는 삶의 고백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진 것이 많으면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은행의 재고와 수없이 많은 돈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거기에 모든 전력 투구를 합니다. 주식을 하기도 하고 토지를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 방법을 가지고 각자의 방법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읍니다. 왜? 소유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고 가진 것이 많아야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가진 것이 많아야 그래도 남들한테 성공했다는 삶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소유가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가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소유가 행복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소유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가족에 불화가 생기잖아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 조카, 그렇게 존경했던 삼촌과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더라. 가진 게 많으니까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콩이라도 한쪽 논아 먹고 싶었는데 가진 게 점점 많아지니까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의 본질 때문에 심지어 가장 사랑했던 아들보다 아들 이상으로 사랑했던 그 조카 롯과의 이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물질, 행복의 기준이라는 소유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부자간에도 가난할 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속초 사는 친구들이 아직 사는 친구들이요. 그 주변에 많은데 땅을 가지고 뭐 큰 땅도 아니지 뭐 집 하나 가지고 있던 애들인데요. 땅값이 1,000만 원으로 올랐대요. 평당 1,000만 원. 10만 원도 안 하던 땅값이 평당 1,000만 원 올랐대요.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어요. 속초의 친구들이 다 행복하겠구나 생각했는데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식들이 칼 들고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돈 내놓으라 그러고 행복해야 되는데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아니에요.
소유가 많아졌더니 조카가 헤어지자는 거예요. 매일 싸우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삼촌과 조카가. 자식이 없었으니까 조카가 자식이잖아요. 롯은 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도저히 같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동거할 수 없으니까. 왜? 이유가 딱 하나.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거 설명하지 않아요. 소유가 많아서, 쉽게 말해서 잘 살아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분리하는데, 이때 분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것이고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네가 갖고 싶은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가라.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마치 풍요한 하나님의 땅 에덴 동산 같이 보였더라. 역시 또 소유를 택합니다. 또 풍요를 택합니다. 거기에 잘 사는 동네에 가면, 정말 부자 동네에 가면, 문화가 발전된 동네에 가면, 가진 것이 풍요한 그 동네에 가면 잘 살 거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롯은 생각했고 거기를 선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좋습니다. 망해도 좋습니다. 땅이 하나도 없어서 좋습니다. 황무지 땅이라도 괜찮습니다. 가시밭 땅이라도 괜찮습니다. 돌짝밭 땅이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 땅을 허락하면서 마음이 괴로웠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못된 놈, 나쁜 놈, 응? 그렇게 키워줬는데 배은망덕하게도 자기가 좋은 걸 다 가져? 삼촌한테 양보해야지. 이런 생각은 추워도 없었을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저 강남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는 당신이면 됩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집 없어도 됩니다. 땅 없어도 됩니다. 다 없어도 됩니다. 심지어 조카 롯이 없어도 좋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없어도 좋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난 당신을 선택하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떠났어요. 물론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당신을 선택한 아브라함. 돈을 선택할래? 남편을 선택할래? 명예를 선택할래? 남편을 선택할래? 아내를 선택할래? 부귀를 선택할래? 응? 아내를 선택할래? 여러분, 그때 부귀를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고 아내를 버린다면 그게 인간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러내신 하나님,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어려워도 좋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거기서 거하면서 거기서 풍요를 누리면서 거기서 동성연애가 그렇게 극심한 그런 시대에서, 타락한 도시에서, 하나님이 없는 도시에서, 인간이 만들어놓은 최고의 부귀와 영화 속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며 당당하며 부귀와 영화를 배 터지게 먹으면서 그렇게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면 동방의 네 왕, 소돔과 고모라에 속해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그 네 왕들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돌라 오멜에 속해 있는 가나안 땅의 왕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서 네 나라와 다섯 나라가 서로 떨어져서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그 배경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왕들이 이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가 안 돼. 그런데도 배반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싸움이 벌어가지고 결국 동방의 네 왕과 이 가나안 땅의 다섯 왕이 싸워가지고 동방의 네 왕들이 이 왕들의 전쟁에서 패해요. 그돌라 오멜이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그 전쟁에서 패할 때 그때 포로로 잡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롯이라는 거예요. 롯. 부귀와 영화를 쫓아서 에덴 동산같이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 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자,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간다나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왕들의 전쟁에서 동방의 왕들이 패하고 가나안 왕들이 이기지요. 그래서 전쟁의 포로가 좁혀라.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배은망덕한 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에서 길리운 자, 집에서 훈련시킨 자, 뭐 용사라고도 얘기도 좋지만 어쨌든 그 길리에서 길러진 장정들을 318명을 데리고 지금 롯을 구하러 갑니다. 이때 내린 작전명이 뭐냐면 효자손이야. 작전할 때 우리 포로들을 뽑아올 때 작전명 만들잖아요. 작전명이 뭐냐면 효자손이다. 이건 뭐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냥 만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이게 지금 구출작전인데 이 구출작전 할 때 뭐 여명의 뭐 무슨 있잖아. 우리나라도 있잖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붙여봤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난 이 구출작전을 뭐라고 할까 생각 고민하다 보니까 그 효자손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작전명이라고 하는 것이 제목, 설교의 제목을 작전명 효자의 손 이렇게 잡아보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게 아브라함이 왜 효자손이라고 했느냐 하는 이 얘기는요, 나중에 좀 설교 끝나갈 무렵에 그 설명을 할 거예요. 왜 효자손이라고 했는지는 설명하는데, 어쨌든 효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가신들이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왕들을 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과 그리고 빼앗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앗은 것보다 전리품을 훨씬 더 많이 얻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쫓아가서 승리한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궁금해합니다. 많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가나안의 다섯 왕들, 그때 그 가나안의 문화는요, 철기 문화였다고 그래요. 철기 문화. 철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철이 있었다는 거예요. 철이 있으면 전쟁을 할 때, 철이 있는 나라면 전쟁을 할 때 뭘 만들어요? 예? 총 만들어요? 그때 총 만들었을 거예요. 칼, 창. 철기가 없는 나라에서는요, 좋은 건 돌이겠고 아니면 빗자루, 작대기, 몽댕이 이런 거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오늘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왕들이 가지고 왔던, 왕들이 지냈던 그 군사들이 가지고 왔던 무기는 무엇이며, 아브라함이 가지고 갔던 이 318명이 가지고 갔던 무기는 뭘까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어떻게 이겼을까?
그렇게 궁금한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다. 어떻게 318명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그 가나안의 다소왕 그돌라 오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건 아니야.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겠지. 그건 전설이겠지.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은 거지 실제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의 가설로, 하나의 전설로, 하나의 옛날의 이야기로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로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상상이 안 되니까, 합리적이 아니니까, 이성적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젊은이들은, 요즘 따라 젊은이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책 안에 있는데 이걸 믿으라고 이야기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줄어들어요. 뭐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들도 나이 들면서 문화 혜택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인터넷을 뒤져보기도 하고 검색해보기도 하고 그런 걸로 본다면 도저히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요. 이게 인문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인문학.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인문학적으로 해석하기를 시작합니다. 인문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마다 부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인문학적인 해석 가운데 이 본문을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사실로 만들어 가려면 그러면 사실적인 합리화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런 합리적인 이성과 합리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인문학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318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접목하면서 접근해 보면 아브라함은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다.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했고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에 318명의 용사들을 길어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300 용사들에게 좋은 무기를 주었을 것이며 그 좋은 무기를 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해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합리적인 추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합리적인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부인 사라가 죽었잖아요. 어디서 죽었습니까?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헤브론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곳에서 그 사라가 죽음을 맛보았는데 사람이 죽었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무덤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무덤에 넣어줘야 되는데 무덤을 구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막벨라 굴 아닙니까? 막벨라. 이 우리나라처럼 이런 굴이 이런 땅에서 묻는 게 아니라 그들은 굴에다가 넣어서 돌을 넣는 거 아닙니까? 그 막벨라 굴을 사야 되는데 그 헤브론 땅은 지금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헷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헷족속들이.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사야 되겠는데 그게 사라를 안정시켜야 되겠는데 막벨라 굴을 사려고 하니까 그걸 얻으려고 하니까 이 해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해쪽 속 땅 사람들이니까 그 해쪽 속에 그 주인이 누구냐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에브론을 찾아가서 이 땅을 나에게 팔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나에게 팔으라고 그러니까 에브론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냥 가지세요 그러잖아요. 그냥 가지세요. 그냥 가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가질 수는 없다. 내가 돈을 지불할 테니까 가격을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매매 거래가 어떻게 성사가 되는가 하면 매매 거래가 이 고시 가격이 없어요. 얼마 이게 없어요. 이 땅 주인이 파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면서 땅 파는 사람이 부자 같이 보이면 돈을 많이 불러요.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면 돈을 가난하게 적게 불러요. 이게 이제 흥정이거든요. 이게 그때 그 거래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 하면요. 땅값이 굳이
어르신 굳이 땅값을 정하라 그런다면 이 땅값이 자기가 정하는 게 고시가격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땅값이 은 400개나 400개 은 어디죠? 은 400이잖아요. 은 400세겔. 은 400세겔이 이 땅값이 당신이 산다면 은 400세겔인데 이 400세겔 내지 말고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말은 그런 거예요. 400세겔인데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사잖아요. 근데 당시 성서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당시 400세겔이라고 하는 돈이 얼만큼의 부피냐면요. 한 마을을 살 정도래. 한 마을을. 그만큼 많은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였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318명을 거느리고 훈련된 엄청나게 집에서 훈련 차진 정예 318명을 데리고 용사를 데리고 그 부자가 그 많은 돈을 다 쏟아가 보면서 그래서 나가서 전쟁에서 오늘 그돌라 오멜이 속한 그 모든 군대를 쳐 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아멘 전혀 안 하네. 그렇게 이겼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하며 맞네, 맞아, 그럴 수 있었겠네, 할렐루야, 아멘. 쏘았어요 여러분들이. 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해하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맞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인문학의 함정이 여기에 있어요. 사람의 이성적, 사람의 합리적인 판단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 전쟁의 진짜 승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닥치면 그 인생의 문제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사람들이 찾는 게 다 뭘 찾습니까? 물질 찾잖아요. 돈 없으면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고 돈 없으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그러고 다 그렇게 찾아가잖아요. 아프면 의사들한테 전적으로 내 몸을 맡기잖아요. 좋아요. 아픈데 의사들한테 어떻게 내 몸을 안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사가 고칩니까?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의사가 고친다고 여러분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까? 물론 의사의 손길에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은 의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온데간데가 없다고요. 돈이 없으면 돈줄을 쫓아가고 건강이 나쁘면 병원을 쫓아가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그 문제를 해결해서 다른 데 있지. 그게 인문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문학이. 그러나 신앙은 인문학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부자가 아니에요. 소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굉장한 엄청난 화강, 어마어마한 좋은 철의 칼을 가지고 그 칼을 품은 다른 사람의 칼들이 다 망가지는 그런 칼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가서 전쟁에 나갔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던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인문학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작전명을, 설교 제목을 작전명, 그 작전명이 효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효자손이라고 얘기했을까? 효자손 뭔지 아시죠? 뭐예요? 예, 대나무 깎아가지고 손가락같이 이렇게 5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드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혼자 사는 과부나 호레비한테는 진짜 좋은 거예요. 그 효자손만 있으면 구석구석 안 보이는 구석 가서 내 손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다 긁어주잖아요. 시원하게.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이 등을 긁어주는 게 시원했는데 요즘은 우리 집사람이 성의 없이 긁어줘서 그러는지 영 시원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요즘은 우리 집사람하고 절대로 등 긁어달란 말 안 해요. 그냥 같이 살아도 효자손 꺼내가지고 효자손까지 다 긁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잡는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잡아요. 보이지 않는 손.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 속에요, 보이지 않는 손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내 인생을 내 비전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붙잡고 보이지 않는 그 손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저 진짜 초등학교 선생 되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내 꿈을 초등학교 선생이라고 내 이마에다가 박아놨어요. 너는 초등학교 선생 돼야 된다. 우리 아버지 박아놨고. 그럼 나도 그게 선생이 너무 좋고 가르치는 게 너무 좋고 나도 초등학교 선생 되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선생 되려고 그러면요, 초등학교 생 되려면 어렵지도 않아. 속초고등학교 들어갔다가 속초고등학교에서 춘천 교대 나오면요 선생 되는 거야. 그 웬만큼 공부하면 돼요. 근데요, 이 바보 멍청이 엉얼들이는요, 교회 댕겨가지고 속고를 떨어졌다니까. 속고도 떨어졌어. 320명 모집하는데 340명이 왔는데 붙는 게 어려워요? 떨어지는 게 어려워요?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어려워. 왜 20명밖에 안 떨어지니까? 거기서 떨어졌다니까. 바보같이 등신같이.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 재간으로는 떨어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가 떨어뜨렸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너 초등학교 선생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면 네가 그렇게 선생하고 싶니? 그럼 선생 한번 해봐.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 집어넣었잖아요. 감리교 신학대학 들어가가지고는요, 공부하니까 그 과정에 교직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교직 과목을 이수해가지고 중등교사 2급 자격증이 있어요. 쟤네는 초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지만 난 교사 2급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다니까. 그래서 중학교 선생도 하고 고등학교 선생도 하고 심지어 대학교 가서 선생도 하고 심지어 지금 가르치기 제일 어렵다는 목사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렇게 움직여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닌 것 같았는데, 그때는 이게 아닌 것 같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손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셨더라고요. 역사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신앙은 인문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신앙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니까,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신념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을 믿는 거로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철학이 아니에요. 믿음은 가치관이 아니라고. 내가 가진 가치관이에요.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은요, 쉽게 말해서 잘못된 믿음, 잘못 믿음은요, 폐가 망신당해요. 나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폐가 망신당하고 남들도 망하는 게 그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나요? 저는 오늘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럼 뭘 믿으냐?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성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합리적 이성적이라 가지고 자꾸 인문학으로 접근해 가지고 그걸 믿으니까 성경을 해석한 거를 자꾸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바르게 해석한 거 아니라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한 거를 가지고 그걸 믿으라고 하는데 그걸 자꾸 믿으니까 이상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이단이 오는 거예요. 이단은 성경을 해석한 걸 가지고 믿으라고 하는데 그 해석한 걸 믿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는데 이단은요 예수 아닌 자기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예수라고. 오늘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말씀하면서 제가 성경을 해석한 것을 100% 다 믿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읽으라고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이 가나안 땅에 5 왕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왔어요. 무엇으로?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래서 이것은 설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짜가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그마한 내 인생의 문제 하나도 천세기 목사가 어떻게 이때까지 목사로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4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왔느냐고 아무리 글을 쓰려고 해도 글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냥 말씀 그대로,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순종하고 또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밀한 말씀들이 있어요. 은밀한 말씀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쓰는 도구는 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는 도구는요, 전쟁에 쓰는 도구는 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는 도구는요, 총이나 핵폭탄 같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돌멩이 하나 들어서서 역사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역사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박을 떨어뜨려서 죽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은요, 자기들끼리 자기 편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죽이게 해가지고, 기드온의 싸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죽게 해가지고 승리하게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이 있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고치시는 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자 살리는 건요, 우리의 방법,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지는 나는 몰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그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룻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냥 넘어져도 감사하다 그러면 돼요. 자빠져도 감사하다 그러면 되고요. 한 팔 잘려도 감사하다 그러면 돼요. 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러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날지는 그 다음에 맡겨보자고요. 그냥 그 다음에 맡겨.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근데 넘어지면 재수가 없어. 오늘은 왜 이래? 응? 내가 우리 정원영 권사처럼 천생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천생은 죄가 많긴 뭘 죄가 많아서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요.
주신 게 감사해요. 등록금이 없어도 감사하고 집이 지하실에 가서 감사하고. 저 그냥 강단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다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있고요. 지하실로 가도 감사하고. 100만 원 등록금, 100만 원 사례비 받는 그때 아이들 등록금 1,700만 원 나와도 우리 집에 믿을 사람 한 사람 도와줄 사람 없어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 대학에 붙었으니 감사죠. 등록금 없어서 불평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갔으니 감사하잖아요. 감사. 응? 살아있으니 감사. 오늘 아침에 눈 떴으니 감사. 천지가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천지가 다 감사하더라고요. 넘어져도 감사한데 뭐 마귀가 어떻게 접근해요? 마귀가 접근해요? 마귀가 갑자기 접근할 수 있어요? 감사하다는데?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자꾸만 생겨요. 여기 가도 감사, 저기 가도 감사해요. 불평하기 시작해봐요. 응? 불평하기 시작해. 돈 없어 감사. 돈 없어 불평하잖아요. 애가 대학에 붙었어요. 그 돈이 없어. 왜 돈이 없지? 그러면 무슨 생각 나는 줄 알아요? 자식이 말이야 대학은 왜 붙어가지고 말이야 떨어지지. 이게 부모가 할 얘기입니까? 응? 그렇게 산다니까. 그렇게 살아. 연세대학에 옛날에 그랬대. 연세대학에 시골에서 학교 다니는 애가 학생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 학생회장 출마하는데 그래도 돈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편지 썼대요. 아버지 원수 돈 원수 그랬대. 그랬더니 아버지가 답장을 보냈대. 아들 원수 돈 원수. 붙어서 감사하고 살아서 감사하고. 이게 예화지만요. 한 번에 우리 예찬인가요? 전화가 왔어 엄마한테. 엄마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 우리 돈 있으면 뭐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마이너스 안 되는 게 기적이고. 그 돈이 없으니까 우리 사람 속상해요. 돈 줄 데 없으면 꼭 속상한 건 나 앞에서 해. 또 자기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 앞에서.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자식들 얘기하니까 이 새끼들만 대학까지 다 보낼 거라서 돈도 나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 나오죠. 그때 가장 뉴스에 크게 나온 뉴스가 뭐냐면요. 이천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젊은 애들이 많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여보. 애가 돈 달라고 하면 빚내서 줘 그냥. 왜 그러냐.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니까 돈 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아. 살아있는 게 감사하자고. 살아있어서 옆에 있는 게 감사하자고요. 호흡하고 있는 게 감사하자고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지 뭐가 감사해요. 주어서 감사합니까? 있어서 감사합니까? 말아서 감사합니까? 20억이네 저 아파트가. 20억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나는 장담합니다. 나는 저 20억 집에서 그 좋은 침대에서 사는 사람보다요. 지하실에서 곰팡이 냄새 조금 나는 우리 집이 훨씬 더 좋아. 감사야 감사. 내 집이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물론 전세긴 하지만. 감사해요. 감사. 말씀대로 사는 게 이런 거라니까. 말씀을 믿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응?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말이야. 이 얘기 한마디만 하면 미안한데 내가 그 예화를 들으니까 우리 좀 미안해. 우리 다성이는 텔레비를 한 번 보면요. 한 번 딱 보면요. 다 외워. 대사까지. 응? 그래서 흉내를 얼마나 잘 내는지 몰라.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재방송 같은 이렇게 보면요. 흉내를 너무 잘 내. 목소리까지. 근데 나는 우리 아들이 그래. 아빠는 재밌는 텔레비는 한 20번 더 보죠. 그러네. 20번 더 봐도요. 그 다음에 뭔지를 잘 기억이 안 나.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집중력이에요. 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어. 집중력이 없어. 그냥 보고 있어요. 눈으로는 보고 있는데 생각은 단대가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왜 텔레비만 보냐고 그래. 왜 텔레비 보냐고. 몰라요.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어요. 뭐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근데 그건 잘 안 돼. 항상 기쁨이 잘 안 돼. 그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어쨌든 기뻐하는, 응? 국수가 나와도 기뻐하고, 주먹밥이 나와도 기뻐하고, 가지치기가 나와도 기뻐하고, 감자가 나와도 기뻐하고, 아멘. 그게 오늘 우리 점심 먹을 반찬들입니다. 아무쪼록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무능하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실 앞에 주어진 눈에 보이던 것들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의 다섯 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18명으로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이 소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흉흉이는 저 바다에 모든 배가 깨진다 할지라도 그 파도 위를 즐기고 있는 저 펭귄 같은 짐승들도 있습니다. 파도가 저들에게 도구가 된 줄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온다면 그 위에서 서핑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 험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